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로 6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고 제가 52절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일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느니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잠깐 인사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65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친한 친구들이 있겠죠. 저도 저에게도 친한 의형제 같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를 생년월일로 따져서 4명 중에 제가 막내고 4명 친구 중에 첫째라고 했던 친구는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이에요. 그 친구는 예전에 그 친구 두 번째 친구는 열심히 목회하고 있어요. 세 번째 친구는 부인을 잘 만났다고 그랬는데 좀 부자 부인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친구도 연락은 잘 안 돼요. 이제 목사가 된 친구만 가끔 연락이 되고 있고 4명이서 고등학교 때 정말 집을 돌아가면서 자고 또 군대 갈 때도 부모님이 데려다 준 게 아니라 친구가 논산에 가서 데려다 줬고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첫째 이제 큰애 친구는 저랑 같이 다니면 형제라고 그랬어요. 닮았다고 그랬어. 이찬용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친구가 온 가정이 그 피라밋인가 거기에 빠져서 근데 친한 친구여서 저는 가서 알았는데 한 3일 만에 회사를 와서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3일을 휴가를 내서 그 친구 따라서 가봤어요. 근데 딱 가보니까 피라밋이에요. 거기 갔더니 그 친구의 여동생도 있고 누님도 있고 그래서 딱 보니까 그런데 거기 빠져가지고 온 집안이 들어가 있어서 하루쯤을 기다리다가 너무 머리도 아프고 뭐 대도 안 되는 말을 자꾸 막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데 근데 친구하고 누님들이 있는데 다 본 사람들인데 막 뿌리치고 나올 수가 없어. 하루는 있었어요. 그 다음날 저녁 때가 되니까 딴 데로 안 보내고 자기 누나 집으로 가서 재우고 그 다음 이틀째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친구니까 의리 따라서 그냥 이틀 3일 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못 견디도록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점심때쯤에 누구야 하면서 나 웬만하면 내가 3일 있어주려고 했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내가 점심쯤에 나가야 될 것 같아 하고 나왔는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를 제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고, 또 불교 집안에서는 단명을 한다 그러면 무슨 시엄마라는 거가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하나 이렇게 또 맺어주더라고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교회로 데려왔어요. 그냥 그 친구도 내가 피라미 간 것처럼 그 친구도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내가 친한 친구니까 온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머리가 아파서 뛰쳐나갔듯이 이 친구가 예배당에 앉아있더니 한 5분도 있었나? 못 앉아있고 뛰쳐나가더라고. 나 머리가 아파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영이 달랐나 봐요. 어쨌든 우리들이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는 의례에 당연한 거지만 영적으로 맞지 않는 곳에 있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던 것 같고, 그 친구가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어요. 그 피라미드 그 사건, 그 다단계죠. 다단계 사건 이후로 잠적을 가졌죠. 저는 그냥 갔는데 다른 친구들한테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들은 자취를 감춰서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페이스북을 찾아봐도 못 찾고, 어쨌든 그 친구 생각이 나요.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고,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왔든 아니든 책임감으로 왔든 간에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억지로라도 코를 껴서라도 간 것이 정말 잘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한 3년 넘게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많은 어르신들을 돌아가시는 걸 수없이 목격했어요. 한 달에 2명 이상은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면 그게 일상화돼 버리 나중에는 그냥 여기서 한 번 돌아가시고서 밥 먹어요. 그냥 그게 왜냐하면 그냥 그게 일상이고, 근데 또 이쪽에 돌아가시면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또 같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근데 대부분의 어르신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그래도 옛날 어르신들은 한 3분의 1 이상 넘게끔 그곳이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운영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천주교 아닌 불교 신자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교예요. 그런데 기독교에 있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그 모습들이 평안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시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아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길어야 50년, 80년 안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을 항상 우리 성찬식 할 때 항상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만나의 기적 사건과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의 참뜻은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 이 굳어진 신념이나 선입관, 즉 하나님께는 폐쇄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연관짐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그들의 조상에게 만나를 공급하여 주었던 것처럼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그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만나와 비교한 것은, 만나를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광야 40년을 헤매다가 죽으라고 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이 기복주의 신앙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기복주의 신앙이 죄악된, 죄인된 이기적인 신앙과 만나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과 이기적인 신앙, 이것이 만나게 되면 그렇다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한 장 주었답니다. 이게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다음부터 땅만 쳐다보며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평생 주워 모은 것이 평생 단추를 29,519개를 모았고, 핀을 54,172개를 모았고, 동전을 220개를 주었답니다. 이 청년이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청년은 허리가 앞으로 굽어져 있었고 성격은 아주 난폭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고 살았던 그 인생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청년을 생각할 때 참 한심한 친구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땅의 것만 쳐다보고 있다면 이 청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십니다. 허나 이것은 이타적인 신앙과 만나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복을 주십시오. 이것을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하게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요. 이렇게 우리가 삶으로 살았다면 이 땅의 기독교인은 이렇게 줄지 않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나 먹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도 60년대, 70년대를 살아갈 때 각 개개인의 먹는 것, 입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더 개혁되어지고 변화하고 성장하지 못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자의 삶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신앙.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들이 부담되는 것은 죄를 지으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는 것 때문에 부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기적인 신앙은 아주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되는데, 말씀과 성령의 인도대로 살지 못할 때 자꾸만 마음의 에너지가 누적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부담이 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와서 반납하게 됩니다. 오늘 먹었던 음식을 토해내는 것 같습니다. 더부룩했던 것은 배가 편해질지는 몰라도 신앙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부담과 거룩한 부담들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손과 발과 삶으로 나타내어서 쏘아내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체내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양원에 있어 재미난 걸 보았어요. 어르신이 배가 뚱뚱해가지고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 어르신은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변을 봤어요. 그랬는데, 왜냐하면 요양원에서는 변을 체크하거든요. 몇 리터, 소변 몇 리터,
하고 요양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요. 근데 이 어르신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변이 뱃속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관장을 해가지고 쑥 빼놓고 나니까 홀쭉해져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 선생님들은 그 속에 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매일매일 변을 보았기 때문에. 그 뒤로 요양보 선생님들은 드신 만큼 변을 보았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 어르신은 뱃속에 변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음식 먹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배가 꾹 차 있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씩 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이 뱃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는 이렇듯 소화되지 못한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열심히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그걸 토해내는 것입니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더 이상 받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수평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잠적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은 결국 편리하기 위해서 수평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수평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상향된 것이 아니라 하향으로 우리의 믿음이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저희 처제가 권사로 임명받았습니다. 그 가정이 큰 교회의 안수 집사로 섬기다가 그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다가 작은 교회에 가서 섬기겠다고 작은 교회에 가서 처제 신랑은 동생은 그게 안수 집사가 되었고 그곳에 처제는 며칠 전 주일날 권사가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그냥 수평으로 이동하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서치하다가 분당 우리 교회인가 어느 교회는 초신자만 받는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 한 사람은 우리 교회는 받지 않고 신앙생활 안 했던 초신자들만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가 딱 쓰면 그것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다 힘을 잃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가 있는 교회들도 세상의 자본주의와 비슷하게 편하고 이런 부분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은 지금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큰 교회와 너무 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실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임금 삼으려 했는데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십니다. 내게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인데 바로 내 자신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내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먹을 떡을 달라는 거예요. 떡을.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과 그걸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 격차가 여전히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의 일차적인 가치는 우리가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있는 자리로 옮겨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땅의 것을 요구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눈을 뜬 자로서 모든 영적인 축복과 능력과 원리들과 방법들을 주심으로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내 정말로 우리의 생애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세상 쪽에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다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징조요, 표징입니다.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표징이요, 징조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모든 동물 제사는 상징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물 제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주셔서, 즉 살과 피를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무리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6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제자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는 회개하고 다시 사명을 붙잡고 이후에 주님이 꼭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회개치 못하고 자살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한 자리에 들었지만 어떤 이는 그 기적을 그 가장 가까이서 보았지만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듯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머릿속에만 남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음식은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삼켜서 녹이듯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들이 갖고 있는 신념을 건드릴 때 죄인들은 자기들이 정해진 안경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느껴질 때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부딪히게 될 때 그것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눈으로 봅니다.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처럼 42절 말씀처럼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받아들였을지는 모르나 예수님의 말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마 야만스럽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하는가? 이렇게 초대 교회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적인 믿음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입만 떡 벌리고 우와 하면 되는 것을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전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심장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가장 깊이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마음을 만질 때 왼쪽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이게 사실은 심장입니다. 이 심장 어느 공간인가? 하나님의 영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우리는 항상 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의 펌프장 같이 심장을 펌프질하는 이 심장 속에 어느 공간인가 뭐 MRI를 찍든 뭘 찍더란지 이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 가슴을 부여잡고 가슴이 아프다 그러고 항상 우리는 이 마음 속에 우리가 이 믿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한 방향이 아니라 쌍방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께 아뢰고 또 주님의 소리를 듣고 말씀도 설교자가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도 아멘하며 화답하고 그리고 속에서도 말씀으로 주께 영으로 묻고 주님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관계가 기도도 사귐이듯이 예배는 사귐입니다. 이 사귐이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어서 내 안에 살과 피가 되어 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먹는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은 먹고도 먹지 않았다고 하며 자꾸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먹지 않고도 배고픔을 모르거나 아니 먹었는데도 나를 위해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가 그 가지의 관계처럼 그분이 열매를 맺고 그분의 향기를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 있고 주님을 떠나갔을 때 또 죄악 중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고 회개해야 할 것 같고 뭔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이 관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충만하신 계신 예수를 영접하라는 요구이며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평안함과 유혹에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고 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오는 것은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먹이시고 알게 하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한 개만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눈이 두 개 가진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압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 길을 기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넓은 길이고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먹이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재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저 하늘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주님께서 벌떡 일어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약속입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이 죄인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내게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고, 주님이 물질과 실력과 외모가 갖춰진 사람만 주님이 그들을 챙긴다면 또 그 사랑이 내게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주시는 사랑이 영적인 것이니 부족한 내게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신비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사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실해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각오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고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기쁘게 받겠습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다 베드로도 또 믿음의 선배들도 잡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들은 석방이 될 때 오히려 기뻐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욕받는 일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매일 다가와 핥히지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인하여 배부른 자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인해 배고픈 자가 아닌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에겐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분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절망과 아픔과 혼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주님의 열매와 향기가 되어서 소망과 효망을 회복하고 또 평화의 도구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구속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